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던 때에 첫해 이 고3 부서를 제가 맡았는데요. 이 고3 입시생들이다 보니까 예배를 막 굉장히 일찍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침 7시였든지 8시였든지 뭐 겨울에는 해도 뜨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예배도 이제 앞에서 찬양팀이 먼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이제 열곤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맨 뒤에서 예배 드리러는 이 아이들을 제가 맞아주는 겁니다. 숫자가 뭐 그때 한 100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 이름을 다 외우고 얼굴을 다 외워서 의도적으로 얘들이 오면은 이제 이름을 불러주고, 또 심지어는 이제 카드를 계속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가족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그 카드를 계속 이제, 그때는 또 결혼도 하기 전이고 총각되고 혼자 사니까 심심해서 계속 이 애들 카드를 계속 읽었더니 쑥 들어오는데 걔 얼굴을 보면서 이름이 기억날 뿐 아니라 그 형도 막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형 이름이. 걔 누구는 잘 있냐? 그러면 얘가 막 화들짝 놀라죠. 이렇게 큰 교회에서 자기 형 이름을 아는 경우는 처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뒤에서 아이들을 이제 맞아주고 환영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을 하고 제가 뒤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한 녀석이 밤새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훅 풍기는데 보니까 아직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 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잘 왔다 그러면서 등을 두드려 갖고 이제 안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한 30 몇 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아이 생각이 쑥 떠오르는 겁니다. 그날 얘는 무슨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술을 밤새도록 마시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됐는데도 술이 덜 깬 상태로 그렇게 교회로 왔을까? 그리고 또 뭐가 이 아이에게 동력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른 아침에 술도 덜 깬 상태에도 교회는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 이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얼마 전에 직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그야말로 뭐 이 삶이 거의 끝에 다다랐다 할 정도로 마음이 지금 제가 뭐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런 청년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자꾸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교회를 떠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교회를 떠나느냐고 하는 통계를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재미가 없다. 그리고 또 교회 가는 게 나 시간 아깝다. 그렇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다니지만 의미를 못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청년의 상황이 제게는 이게 희망의 끈이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 입시 고3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밤새 술을 먹고도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 그래서 좀 미숙한 교회 같으면요, 막 얼마나 야단치겠습니까? 네 제정신이냐? 어디서 술 처먹고 교회를 오느냐고 그랬을 거 아니냐고요. 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잘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 오는 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를 예배당에 의자에 앉혀주고, 그렇게 제가 30 몇 년 전 이야기가 떠올려진다면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를 자기 삶의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종종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재밌는 시나리오를 재미 하나도 없게 만드는, 나는 영화 감독 같은 사람 아닌가? 너무나 하나님의 이 대본이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이 대본을 그냥 막 다 졸게 만드는 이런 재미없는 영화 감독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회가 추구하는 재미, 교회가 추구하는 감동, 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설마 뭐 청년들이 교회가 재미가 없어, 그 말이 뭐 교회는 뭐 무슨 뭐 야한 영화도 안 틀어주고 뭐
교회는 재미없어,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의 재미를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럼 뭘 회복해야 되는 건가? 그러다가 제가 또 올린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아마 제가 개척한 이후로 가장 많이 설교 본문으로 잡았던 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일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교회가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재미와 감동,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재미와 의미를 주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교회가 변해야 돼요. 교회는요, 인간의 생각이 난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인간의 무슨 어떤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어야 돼요. 다락방에서 한 3시간, 4시간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나누시느냐고요. 다락방에서 모든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과 모든 다락방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다락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그런 기준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기에서 교회가 이렇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의미가 없고 교회 가면은 시간만 아깝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을 이제는 방지할 정도가 아니라, 떠나갔던 아이들을 저는 내년에 교회에 지금 대학부 청년부 나오지 않는 많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연어처럼 되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대학부 청년부를 완전히 다 뜯어고칠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술을 먹고 나서라도 교회를 찾아야 되고, 나는 이제 이미 한번 이 형제는 자살을 시도했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죽지도 못하게 해요. 이 불안한 이 청년이 그래도 목사님을 찾고 목사님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재미가 뭔가, 의미가 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요, 본문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재료로 도구가 한 3가지 정도 쓰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제가 질문 형식으로 한번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대안이 3가지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인가? 그게 12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선함이시거든요.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에요. 그분의 속성이 영원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속성인데, 그건 그 다음 나오네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민생활하던 저에게 청소년 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저에게 콜해 주셨고, 거기에 제가 응답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제게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성경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미로다. 목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능력, 자꾸 이런 걸로 제가 위축이 돼 있으니까 내가 과연 목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지침이에요. 목사는 기능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 이거 기능이 아니잖아요. 사모하는 거니까요. 이게 목사 된 이후로 30몇 년 동안 내 마음의 지침입니다. 목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야.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게 사모, 기능이 아니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쭉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가서 6장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함이 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정의를 행하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는 그 어짐, 자비로움, 그런 거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자비롭게 대하고, 그리고 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냐. 여기 기능이 없잖아요. 여기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대안이 있다면 정의롭게 행동하는 거죠. 사람을 상대할 때 뭐 좀 있어 보인다고 비굴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고, 뭐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정의롭게 자비롭게 그렇게 대하는 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가 보니까요, 이게 세상과의 차별이에요. 교회가 청년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왜 이렇게 성령공하고 성령공하고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얼굴을 무리해서라도 성령하지 않으면 이쁘고 예쁘지 않고, 이게 그 사람의 너무 중요한 것이 돼버린 시대니까요. 무슨 코미디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막 뚱뚱한 거 비하하고 얼굴 비하하고 그래서 웃기는 거 말고, 무슨 코미디 소재가 이렇게 없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전부 그냥 뭐 이쁜 거 안 이쁜 거 같고, 지금 그 코미디도 막 없다가 지금 코미디가 새로 부활했는데 이게 좀 나아졌나 해서 보면은 그 뭐 약간 몸이 그 뚱뚱한 여자가 나오고 좀 잘생긴 남자가 막, 이 여자는 막 계속 그 남자한테 추근대고, 남자는 막 계속 말로 비하를 하고, 이걸 코미디 소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거든요. 게다가 막 우리나라처럼 뭐 학벌, 뭐 무슨 대학, 뭐 지방대학, 뭐 서울대, 서울에 있는 대학, 이런 걸로 사람을, 제 이민 생활하면서 놀랐던 게, 난 전 세계가 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교회 밖에서 지금 여섯 동안 경험하는 상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아이들의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재미가 뭘까요? 그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교회는 세상과의 차별화, 달라야 된다는, 달라야.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는 참 매력적이야.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내가 공부 잘 못한 것 때문에, 난 대학을 못 간 것 때문에, 난 지방대학을 나온 것 때문에, 이런 걸로 아무도 여기에 눈길을 주지 않네. 가평 우리 마을을 보면서 제가 울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라도 여수에서 휠체어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오시고요, 뭐 지방에서 많이 오세요. 전주에서도 오시고, 뭐 경상도 부산에서도 오시고. 한 번은 제가 전에서 들었는데요, 장애인 부모님이 가평 우리 마을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기 와서는요,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주목을 안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거기는 장애도 없고 비장애도 없고 휠체어가 뭐 이런 거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는, 그게 가평 우리 마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매력 아닙니까?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이 뭐 언덕이 많고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끌고 여기 오면은 뭐 자꾸 눈길 주고 눈치 안 봐도 좋다고 하는, 이게 교회의 매력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요, 국악 동요인데요, 가사가 동요니까 너무 단순한데요, 울컥했어요. 제가 이렇게 단순한 가사인데도 울컥할 수 있더라고요. 그 국악 동요 제목이요, 모두가 꽃이야예요. 모두가 꽃이야. 가사를 한번 보세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뭐 무슨 가사가 뭐 이래라고 하겠지만 저는 어떤 노랫말보다 아름답더라고요.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매력 아닙니까? 교회는 성깔이 좀 있어도, 성깔이 좀 괴팍해도, 또 교회는 뭐 가진 게 많아도 가진 게 없어도 그런 것들로서는 절대로 평가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매력 있어 하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는 공동체인가? 분당 우리 교회는 이 기쁨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2절을 보십시오. 본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기뻐하시고예요.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이 기뻐하시고 이걸 pleasing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요, 거기에 반드시 즐거움이 따르는 거예요. 기쁨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잘 못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저에게 이건 잘 못하셨어요. 교회는 뭐가 요구하는 게 많고, 뭐 눈 뜨면 뭐 성경 암송 외워야 하고, 성경 한 구절 안 외우면 용돈도 안 주고, 뭐 이 말 굉장히 나쁜 말이라고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려면 밥을 먹지 마라. 이렇게 강요하던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온 내 삶은 성경 짧은 구절 찾는 거, 제일 짧은 거. 마태복음 25장 5절 없음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우리 청년들이 왜 교회를 재미없어 합니까? 강요가 많아요. 요구가 많아요. 막 교회 가면은 막 이거 해라, 똑바로 앉아라, 옷차림이 그게 뭐냐, 너 뭐 술 먹고 왔냐, 너 미쳤냐, 나가, 뭐 이런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보기에 교회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깨준 데가 이민교회예요.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만난 그 청년 보고 나도 너처럼, 당신처럼 나도 죽고 싶었고 나도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는 교회가 날 살려줬다. 교회가 날 살려줬다. 엿새 동안에 영어 못하고 막노동하고 몸 약하니까 3일 만에 쫓겨나고 4일 만에 쫓겨나고, 나는 인간 밥버러지 같고 인간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교회만 가면은 등 두드려 주시고, 미스터리, 이민족이 다 그래,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힘내. 그리고 뭐 한 300명 모이는 교회, 오늘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300명쯤 모이는 교회를 다 떠나세요. 이렇게 얼굴도 몰라주고 이름도 몰라주는 이런 교회가 뭐가 좋습니까? 그 성도들이 젊은 애가 고생한다고 옥수수 같은 거 뭐 이렇게 그 랩으로 싸가지고 이거 갖고 가서 먹으라 그러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라 그러고 갈비 구워주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저에게 매력이 있었겠냐고요. 기쁨이에요. 뭘 강요하기 전에. 맨날 우리 집에 공포는 잔원에 깨워가지고 아침 6시에 예배 드리자. 진짜 공포였어요. 그 시큰 잔원에 깨워놓고 막 기도를 막 얼마나 길게 또 재우시고. 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력이. 그래서 나는 목사 빼고는 다 한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너 계속 목사, 이 지루한 예배를 죽을 때까지 드리는 거 난 이게 형벌이다. 그래서 난 목사 빼고는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해였더라고요. 세상에 재밌는 게 예배예요. 저 혼자만 지금 난 재밌어 죽겠어 지금. 제가 재밌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걸 좀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우리 청년 구호를 만들고 싶어요. 교회는 재밌는 곳이다. 교회는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
빌립보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시편 40편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오늘 여러분의 지상 최대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다락방 가는 것도 즐거워요. 다락방이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지금 재밌어졌다 그러고 있어요. 더 재밌어야 돼요. 막 엿새 동안에 막 재미없는 세상살이 다락방에만 가면은 다 회복이 되도록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돼요. 재미와 의미, 의미와 재미,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거, 즐거운 거.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항상 죄책감에 빠져요.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저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 그 표정, 바로 그 표정. 그저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도 깔깔거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공동체인가?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5장 48절에 무서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게 뭐야? 도대체 뭐 그래갖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다 공사 중이에요. 추구하는 중이에요. 어떤 분은 성화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벽돌 하나 놓은 것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모두가 다 이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여기 나오는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이 온전한 것, 이게 헬라로 텔레이오스인데요, 이게 완벽한, 완전한, 성숙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교만한 분 계시잖아요. 뭐 엄청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성숙한 저를 생각하는, 그게 가장 미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온전하신 주님을 내 목표로 삼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저를 칭찬해도 저는 항상 목마름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너무너무 미숙합니다. 하나님 더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몸부림을 한다 할 때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이런 모습에서 굉장한 즐거움을 맛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뒤 이후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추석이잖아요. 이런 날 설교를 길게 하는 건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다 생략을 하고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공동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동성애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것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가정 안에서 맛보는데 왜 성적인 타락의 자리로 가겠냐고요. 광화문에 가서 악법을 막아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지만 이제 그분들에게 항상 부탁을 해요. 젊은이들이 동의가 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젊은이들이 공감이 가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이 일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최근에 저는요, 찬양 계속 마음에 울리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거든요. 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기에 교회의 매력이, 즐거움이 다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즐거움의 원천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자꾸 목사 보고 실망해 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요. 교회는 목사의 매력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매력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으시는 그 사랑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교회의 매력을, 교회의 재미를, 교회의 기쁨을 찾아내도록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 이게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